오늘은 우리 한 달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재 없이 룻기를 좀 더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룻기를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분야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룻기는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정말 350년 사사 시대에 오아시스와 같은 정말 희망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법이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룻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번 살짝 한번 좀 예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수평적으로 보면 구약을 문학 장르로 나누면 셋으로 나누죠. 하나는 역사서, 또 하나는 시가서, 또 하나는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수평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대별로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누죠. 맨 처음에 뭡니까?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시대. 네 번째는 정복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 여섯 번째는 단일왕국시대. 일곱 번째는 분열왕국시대. 여덟 번째는, 아홉 번째는, 열 번째는 침묵시대. 그래서 구약을 역사순으로 재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인가요? 에스라는요? 이렇게 잘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볼 때 이 시대별로 뼈대를 이루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뼈대, 역사의 뼈대를 이루는 것. 첫 번째가 여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은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정복 시대는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요, 사사기, 뼈대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마치고 사무엘, 상하가 있죠. 이제 왕국 시대를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느헤미야, 에스라. 그래서요, 뼈대를 이루고 있는 역사,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창, 출, 민, 수, 삿, 삼, 왕.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를 줄여서 창, 출애굽기를 줄여서 출, 레위기, 민수기를 줄여서 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수, 그 다음에 사사기는 삿,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는 삼, 네, 그 다음에 열왕기는 왕, 그 다음에 느. 이렇게 하면은 이 뼈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대 옆에 있는 거는 부록과 같아요. 살을 이렇게 덮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레위기는 어디에 속해 있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문 다음에 1년 동안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서 모세가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출애굽 2세들에게. 그래서 저거는 역사의 진행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일어난 책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 사사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룻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시대의 하나의 그 에필로그와 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런 룻기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 사시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왕이 된 시대죠. 그런데 왕이 된 시대가 350년 동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룻기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요, 어떤 분들은 이 역사서로 집어넣는 분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역대 상하를 따로 뼈대에 살을 붙이는 일을 하는 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역대 상하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소개인데, 이 역대 상하는 유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왕.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서 소개되는 왕들을 다시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왕들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9왕조에 19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남유다는 다윗 왕조입니다. 여기에 22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죠. 포로기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보시면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에 창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가서가 뭡니까? 욥기예요. 욥기. 알았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욥기입니다. 욥기는요, 족장 시대를 배경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시가서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광야 시대부터 왕국 시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단일 왕국 시대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는요,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왕정 시대부터, 왕이 생기면서부터 예언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나훔, 오바댜. 이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왕정 시대 때 예언자들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요, 왕이 하나님 말씀, 제사장법을 어기게 되면 가감없이 말하죠. 또 여러분, 포로기 때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다니엘과 또 누구예요? 에스겔. 잘 한번. 에스겔입니다. 자, 그 다음 포로 귀환 시대의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마치시는 분들은 제가 페트병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학계 스바냐. 이 두 선지자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안 짓고 멈칫멈칫하니까 왜 안 줘? 지어야 돼. 그래서 성전이 준공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로와 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 그러면 역사서는 이런 책, 시가서는 이런 책, 예언서는 이런 책인데 이거를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다 하는 것. 말라기, 이건 말라기까지, 그러죠? 말라기까지 알아맞힌 분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페트병 안 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를 맡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당부한 그 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는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나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지금 그리고 마지막 임종 전에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얘기는요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적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 끝입니다. 저는 만약에 오늘이고 또 죽음 전에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너무 뻔한 얘기더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에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일터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이 자녀들에게 설득을 줄까 할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교리예요. 객관적인 진리인 거예요. 이게 내 진리가 되고 내 삶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겠다 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고민이기도 하고 부모의 고민이기도 하더라고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잘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만난다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암기한다고 만나지는 겁니까? 우리의 삶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진리를 조금 맛보아 아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 그 살아내는 건 자녀들을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교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많이 배우기도 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진리를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오늘도 십자가 져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 시대를 보면 이 네 가지가 돌고 있습니다.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사사 시대의 원인은 신앙 부재의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세 개의 성구 중에서 마지막 시작.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다른 세대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다른 세대들이 등장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부재였다는 거죠. 신앙 부재는 앵무새처럼 교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살아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등장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더라.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풍요해요.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에 흡수돼 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21장 25절 오니까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면서 삶의 자리가 제사장 나라는 지파들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분쟁이 일어났죠.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랐던 그 시대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희박해지니까 삶의 질서들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하고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사사 시대에도 끄트머리 신앙은 남아있죠. 신앙의 기나긴 전통,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알맹이가 없어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은사도 충분하고 철학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언변도 뛰어나고 가진 것이 없는, 영적인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다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지파들 간에는 연합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진 영적으로 나름대로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사 시대의 다른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나 위해서 너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성의 최복음은, 십자가의 최고복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그 모든 지엽적인 것들이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 보아스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법을 잘 지켜왔는지, 그 룻기를 통해서 그가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그가 여러 가지 계대 결혼이라든지 그 토지 경매권이라든지 기업물을 짜라든지 그들 간의 인사를 통해서 정말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350년이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에 이 법을 신실하게 지켜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사회를 회복시키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사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후에 신방도 있고 시간들도 계획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간 되신 분들은 룻기를 한번 좀 많이 읽어오세요. 그래서 룻기의 주제가 되는 핵심들 몇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